오늘 예배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가정에서 지금 모인 장소에서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와 우리 한국이 중국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갈 때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려 이 온 회중이 죽여줄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만나와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구속사의 신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주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와 2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이제 그 문자로 다 넣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우리 10절에서 17절, 그리고 오늘 좀 주되게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같이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자 1절 말씀 보시면 2월 15일에 도착. 16장 1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자 둘째 달 15일이라. 그리고 1절 다시 말씀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다. 자,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7번째 진을 친 곳이 신광야죠. 그래서 한 달,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이 2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4절 말씀에 하늘에서 만나를 양식을 내려 보내겠다.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날마다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6장 4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말씀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 15절 말씀 보면 장소가 어딘가?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빈들. 자,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보면 어딘가 디베라라고 말합니다. 자, 디베라 장소가 지금 디베라고
마태복음에는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보면 벳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나 디베다랴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구약에는 장소가 광야, 신광야에 이르렀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벳세다, 빈들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말씀은 공통적인 것을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장소. 그러니까 구약에는 신광야이고 신약에는 빈들, 벳세다 빈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와 오병이의 출처 그리고 명칭에 대한 공통된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양식이라 말합니다. 하늘의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요한이라는 제자는 이 구약의 만나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뒤에 있는 말씀 나옵니다. 35절 생명의 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구약의 만나가 신약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 만나를 주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은 배고픈 자에게 특별히 양식을 해결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니까 배가 고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말씀 듣다가 저물었을 때에 그들이 배가 고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시험하시겠다. 자, 시험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요한복음 6장 특별히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에게 자 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시험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지 아니 지킬지 시험하신 말씀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데 뭐를 시험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시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결과로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그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아야 된대. 이제 그들이 나가가지고 그 시험에서 그들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는데 그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믿질 않죠. 정치적으로 왕으로 그들이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그들이 저녁에 되고 배가 고파도 주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이 저녁이 되니까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사 먹고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00년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500년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다음에 이들을 시험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나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래서 이 500여의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려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게 바로 500년의 기회지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00여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름 없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소년을 통해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린 소녀의 이름 없지만은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내 이름과 내 명예를 그리고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이름 없는 소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본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저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주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서서 이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라고 원하는 말씀이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불리 먹게 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바로 불쌍히 여기심은 누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빛도 이름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오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그리고 나도 주님의 쓰임받는 자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드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 보십시다. 16장 8절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자,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어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풍족히 주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 보십시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 주님이 하늘을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19절 축사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떡을 주시는데, 자, 20절 그들이 떡을 먹는데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자,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배불리 먹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 자, 요한복음이라는 우리가 말씀 보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31절 이하에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결국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지고 갔는가? 결국 우리가 53절부터 또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거를 결국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 때 떡과 포도즙을 떼는데 결국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피와 주의 살을 통해서 내가 성찬식 때 그걸 떼면서 나를 개념하러 가신 그 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식이 임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의 의로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시면 68절이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63절 말씀 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우리의 영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만나와 신약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참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떡이시고 나의 참된 영생의 말씀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주도록 오늘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불을 들어 살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싣고가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나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인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 떠들썩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모시며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강한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국가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질병을 잘 연구해서 이제 약이 발견돼서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의사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금 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피곤치 않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늘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해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